샬롬. 오늘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우리 네 번째 우리 강의 시간입니다. 목이 제가 더 멋있어졌죠. 목소리가 한번 그 코로나를 앓고 나서 아주 더 목소리가 더 근사해진 것 같은 그 느낌이 있습니다. 아무튼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아주 중요한 것들을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오늘 뭐냐면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가 행할 수 있다 없다, 우리가 율법을 행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요,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이 죄를 우리가 깨닫고 나서는,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죄를 깨달은 죄인은 누구에게밖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는 바로 어디로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만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라야 정말 어때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조금씩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사랑을 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간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오늘 우리 계속해서 우리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그런데 이 4번 문제도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무튼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이 성경 공부 교재에서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우리 4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오해한 이들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율법 주신 목적이 바로 이거였는데 그걸 갖다가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어떻게 오해하였는가? 자,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을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행하야지만 의롭게 되는 줄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믿고 또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 율법을 스스로가 지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완전히 율법에 대해서 어긋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율법 내가 지킬 수 있다.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만 의로워질 수 있다. 여기서 완전히 삐뚤어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정말
율법이 명한 대로 어떻겠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따로 기도해 하나님은 나는 다른 사람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가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리와도 이 세리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세리들은 어때요? 예.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등쳐먹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세금을 갖다가 왕창 걷어가지고 자기가 일부 취하고 그리고 또 일부는 로마에다가 갖다 바치는 어떻게 보면은 그야말로 그 당시 예.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세리와도 같지 않다. 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불의를 저지르거나 토색하거나 나는 율법이 행하는 대로 율법이 말하는 대로 전부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와, 예? 2번씩이나 금식하고 또 어떻겠어요? 소득의 11조도 드렸습니다. 소득의 11조도. 율법이 말하는 대로 전부 다 행했습니다. 저 의롭죠? 저 대단하죠? 그런데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의로운 사람은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아니, 율법 다 지켰는데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율법 전혀 지키지도 못하고 뭐예요? 한쪽 구탱이에 서가지고 하나님이여 가슴을 치면서 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진짜 죄인이라고 바로 저 세리가 뭐라고요? 의롭다함을 입었다. 완전히 평가가 바뀌지 않습니까? 완전히 평가가 바뀌어요. 율법을 지켰다라고 예, 의지되는 바리새인은 불의한 사람이고 뭐예요? 율법 지키지 못해서 나는 죄인이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가슴 치면서 통곡하는 세리는 뭐예요? 의롭다고.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 바르게 이해해야지 율법을 잘못 이해하면은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처럼 평생 신앙생활합니다. 바리새인처럼 평생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이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성경을 보더라도 어때요? 같은 성경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더 멀어진다면은 여러분 이런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뭘 지키라고 자꾸 그래요. 예?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사인 저도 못 지킵니다. 예? 목사 됐다고 해서 목사 안수 받았다고 해서 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뭐 희한한 능력이 주어지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율법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는데 왜 자꾸 지키라고 응?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거 남에게도 지키라고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지금 개신교회가 응? 그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점점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가든지 안타깝게 그지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죠. 또 이렇게 또 말씀드립니다. 야, 그러면 뭐 김 목사는 율법 폐기론자 아니냐? 율법을 갖다가 폐기됐다. 율법 폐기론자 아니냐? 율법이 폐기됐으니까 율법 지키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이 율법 폐기론자 아니냐 그렇게 또 오해할 것 같은데 저는 율법 폐기론자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 옹호론자도 아닙니다. 아이고 이것도 오가 아니죠. 율법 옹호론자도 아닙니다. 그럼 뭐냐? 예? 그럼 뭐냐? 저는 이 두 극단을 벗어난 이 두 극단을 벗어난 어때요? 예. 성경적 율법을 주창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계시적 관점에서 성경적 율법을 주창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성경적 율법 무엇인지 한번 계시적 관점에서 율법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죠. 자, 그 다음 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한 5번 문제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율법을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해석해 주셨다고. 예수님이 재해석한 율법은 어떤 것인가? 재해석한 율법은 지킬 수 있는 것인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 그리고 27절부터 2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율법을 다시 해석해 줬어요. 그러니까 다시 해석해 주셨다는 건 율법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바르게 풀어주셨다고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율법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은 사람 죽이지만 않으면은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인 줄 착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해석을 제대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때요? 형제를 향하여서 미움을 품는 거, 형제를 향하여서 막 그냥 분을 품는 거. 그래서 막 이 밖으로 뭐 욕이 나오든 욕이 나오지 않든 아무튼 이 마음 속에서 형제를 향하여서 이 미움, 증오, 이 시기, 질투 이것만 딱 일어나도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이게 살인한 거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이 외적으로 드러난 행위는 어떻게든지 좀 감출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마음조차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 없다? 이 마음은 우리가 다스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예?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요? 예? 누군가 길거리 가다가 내 어깨를 툭 치고 왔어요. 여러분, 그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이 내 마음인데, 예? 이걸 갖다가 어떻게 감출 수 있냐고요. 이걸 어떻게 누를 수 있냐고요. 여기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끌어오는 미움, 질투, 시기, 증오, 분노,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이걸 가라앉힐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여러분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든 감출 수 있지만은 마음은 감출 수가 없어요. 이미 뭐 딱 미워지는데 미워하는 마음을 갖다가 어떻게 이걸 갖다가 주워 담냐고요.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미운 짓 하는데 누가요? 형제가. 그럼 바로 뭐라고? 살인하는 거. 여러분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재해석해 주신 그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가 있냐고요. 마음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어때요? 미움, 시기, 질투, 분노 계속 끌어오르는 것을 이걸 어떻게 평평하게 할 수 있냐고. 살인하지 말라. 남에게 어때요? 직접 살인이라는 행위만 안 하면 되는 줄 알았지만 예수님께서 재해석해 준 율법은 어때요? 이거는 뭐 어때요? 마음에서 요만큼이라도 좀 손톱만큼이라도 남 미워하는 마음 요만큼이라도 남을 향한 이 분노하는 마음 나오면 뭐예요? 이미 살인했다고. 여기에서 누가 이것을 지킨다고 자신하고 자부하고 나는 지켰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고.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율법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또 이 말씀마저 또 착각해가지고 그래 형제를 향하여서 노하지 말아야 됩니다. 형제를 향하여서 미움을 품지 말아야. 여러분 이건 진짜 하나마나 하는 말 아닙니까? 예? 형제를 향하여서 노하지 말아야 됩니다. 형제를 향하여서 분내지 말아야 됩니다. 예, 형제를 미워하지 말.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다스릴 수 있냐고요. 내 마음을. 말도 안 되지. 내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올 때, 미움이 치밀어올 때, 그리고 형제를 향하여서 욕이 치밀어올 때마다 어때요? 또 죽였구나. 제가 또 죽였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제가 또 범했습니다. 주여, 나는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어디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로. 이거예요. 거기 갈 때라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어때요? 다시 한번 마음에 담을 때 조금 형제를 향하여서 미워하는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게 된다고. 사랑해라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랑하라 그럼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게 우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 절도 한번 보죠. 그 다음 절.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행위적으로 간음만 하는 것, 간음하지 않은 것만이 지금 그쳐지는 게 아니라 어때요? 음욕만 품어도. 여러분, 정상적인 여러분 사내들은 기본적으로 어때요? 음욕을 품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음욕 품지 아니한 사람이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있겠냐고요. 이것도 어때요? 음욕 품지 말라고 했으니까 음욕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예? 아니, 음욕 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음욕이 나올 때마다 간음할 거다. 주여, 제가 또 계명을 범했나이다. 어디로? 그 처절한 십자가.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조금씩 쌓이면은 그 조금씩 쌓이는 만큼 어때요? 하나님을 조금씩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조금씩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움받게 된다고요. 그럼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라도, 예? 이렇게라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바르게 접근에 들어가야지 우리가 정말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쪼이고 매이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냥 무거운 짐을 왕창 얹어놓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바로 율법이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이 마무리까지 그냥 다 끝내려고 했는데 여러분, 이 6번 또 되게 중요합니다. 6번 아주 하이라이트거든요. 다음 시간에 우리 6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